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작게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것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작게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작게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작게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4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견진교리 죄악과 죽음에서의 구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죠. 하느님은 영이시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혼과 육체는 구별이 그냥 확연하게 되죠. 그런데 영과 혼의 구별은 좀 미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여기 찾아놓은 성경 구절에 영과 혼의 구별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삼분법적 인간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육체는 실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실체가 불분명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냥 상식처럼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무상무화이기 때문에 공하다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무상하다,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무하다,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고정불변하지 않다는 뜻이죠.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자극이나 정보나 환경에 의해서 임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이 돼요. 과학적으로도 오늘날에는 이런 물질적인 존재들이 확률로서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진짜 있는 게 아니라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실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이나 육체는 그렇게 영처럼 실체로서 실제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 자신이라고 하면 이제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서 닮아간다는 거죠. 이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자유롭게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선을 베풀고 나누시는데 이렇게 하느님의 자유로운 사랑으로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인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유롭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면 그거는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심어 두셨는데, 그거는 하느님을 너희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라 결단에 의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려면 너희 스스로가 선하고 악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세계를 너희가 살아갈 수도 있어. 나 없는 세계를 너희가 살아갈 수도 있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그래서 심어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게 억지 춘향이 아니길 바래. 너희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사려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돼. 이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떠나서 너희 생각대로, 너희 멋대로 선하고 악한 것을 너희가 만들고 그렇게 나 없이 사는 세계를 살겠다는 너희의 결심으로, 너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그렇게 내가 알게, 이런 거죠. 그래서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으셨겠죠, 당연히. 몰랐으면 하느님이 아니시죠. 근데도 그걸 갖다 놓는 거는, 하느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자유롭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계나 로봇이나 무슨 동물을 만든 게 아니라 영적인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영적 존재는 자유가 없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아시면서도 그 자유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자유를 인정해 주시고, 인간의 이제 죄 중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을 함께 하시면서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하느님이 없는 삶을 뜻합니다. 전선하신 사랑의 하느님 대신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전선하신 하느님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느님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의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1, 2, 3등이 돈, 건강, 가족,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느님보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떠나서. 그리고 돈을 섬기겠다는 거죠. 하느님처럼 섬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의 경향입니다. 그 외에 내 자존심을 하느님보다 더 크게 여겨. 친구나 취미나 나의 어떤 이념이나 신념을 하느님보다 더 선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하느님을 불신하고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하느님을 미워한다는 거죠. 왜? 내가 선택한, 자유롭게 선택한 이 유한한 세계, 피조물 세계의 선을 하느님이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하느님이 그걸 선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하느님이 밉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나의 삶에서 이렇게 나가달라는 거죠. 하느님 없는 셈 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걸 닮아간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성물화, 사물화라고 하고, 이제 두 글자로 물화된다라고 얘기해요. 물화된다는 거죠. 성화되는 게, 신화되는 게 아니라 물화된다는 거는 생명 없는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느님 위에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는 없죠. 다 만들어낸 거라 유한한 생명이나 아니면 생명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돈이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돈처럼 된다는 거죠. 돈을 닮아가서 물질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물화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죄는, 결국 죄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파국에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서 하느님이 아닌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자유가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영적인 죽음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말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저 두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하타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뜻은 똑같아요. 목적에서 어긋나다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단해서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돼서 안 닮아간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불초하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안 닮았다는 뜻이에요. 불초는 아니 불자, 닮을 초자.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로 구어체로 말하면 가짠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가짜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자명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불신합니다.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누구세요? 하나님이 나다라고 하잖아요. 자명하다는 거예요. 아까 불교 얘기를 했지만 무상하고 무하기 때문에 공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상하고 무하고 공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계셔야만 되는 거죠. 근데 불교는 하느님이 계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공하다고까지만 얘기해요. 하느님이 자명하게 나타나시죠. 여러분이 있다는 걸 증명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족들한테? 집에 가서 띵동 누구세요? 나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네 아비잖아, 내가 널 낳았잖아, 이걸 증명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띵동 누구세요? 나야. 그럼 되는 거죠. 하느님이 모세가 누구세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하신 거야? 답하신 거예요? 나다 라고 답하신 거죠. 자명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이런다는 거죠. 불신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거짓 희망으로 하느님 나라의 참된 희망을 포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는 참된 희망을 포기한다는 거죠. 왜?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것을 희망함으로.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했잖아요. 그 사람의 희망이 중국 통일이었죠. 근데 그 썩어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진시황 사후에 한 22년 만인가에 그냥 폭삭 망해요. 그리고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희망이에요. 거대한 무덤이. 그게 어떻게 영원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 마스크 좀 고쳤을게요. 네, 그래서 유한한 사랑에 대한 관심으로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 세상 가족을 사랑하는 거, 친구를 사랑하는 거 사랑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모르겠고 그냥 유한한 사랑을 사랑하느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자명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영원한 희망을 우리는 희망하지 않고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 세계 안에 눈에 보이고 피조물 세계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걸 믿고 그런 걸 소망하고 그런 걸 사랑하면서 물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영혼 안에 구조화된다는 거예요. 칠죄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사회 문제를 얘기할 때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게 바뀌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는 우리 안에 죄를 구조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죄정 우리가 교만, 탐욕, 분노, 음란, 질투, 인색, 나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대표적으로 저기 이 교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교만은 영적 피조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릇된 자기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지혜롭게, 선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카리스마나 탤런트를 본래 자기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카리스마란 말이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된 거. 탤런트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건데 본래 자기는 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갖고서 자기 거야, 본래 나야, 이렇게.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탤런트 있어. 이 모든 것들은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마치 타고난 본래 자기 것이냐,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여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없이, 사회의 협력 없이 스스로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독재적이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니라 피조물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느님 우리를 알아주시거든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들여높여 주시죠.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기를 계속 요구한다는 거죠.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느님이 없는 세계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그게 지옥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겪으셨던,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유혹을 겪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인간과 똑같은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겪은 유혹을 광야에서 겪으셔요. 악마가 이제 물질에 대한 유혹을 하죠.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고. 이것은 악마가 인간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만 충족되면 인간은 구원받는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구원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질과 재화를 관리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말씀 없어도 된다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선택했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물질만 충족되면 네가 구원자라고 널 떠받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정신에 대한 유혹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시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테니까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을 압도적으로 보여서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에 대해서 악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인간은 정신적 노예라는 거예요. 강한 카리스마로 강하게 뭔가 놀랍고 신기한 일을 보이면 인간들은 그냥 노예처럼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놀랍고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참된 기적은,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기적은 사랑으로 미소 짓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사랑으로 사람들을 미소 짓고 친절하게 대하는 게 막 해가 멈추고 그냥 해가 막 빙글빙글 돌고 이런 기적보다 내가 사랑으로 미소 짓고 친절한 게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통하니까 악마가 어떻게 해요? 권력에 대한 유혹을 합니다. 이런 물질에 대한 권력, 정신에 대한 권력을 나한테 절하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마가 볼 때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권력의 노예라는 거예요. 진시황 얘기를 했지만 진시황이 죽고 2대 황제가 호해잖아요. 근데 좀 어리석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신초구가 자기가 황권을 차지하려고 사슴을 갖고 와서 여기 훌륭한 명마가 있다고 이거 황제께 바치겠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황제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말하고 사슴을 구별 못하겠어요? 이거 사슴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조고가 신하들을 둘러보면서 이거 말이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록위마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사슴이라고 말한 사람은 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게 뻔히 그 사슴인 줄 알면서도 다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력의 노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강한 권력을 갖고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립하지가 않죠. 참다운 권력, 참다운 왕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을 우리 죄를 속죄하는 희생양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악에 대한 속죄양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이렇게 몰아갔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거듭하면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가고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오히려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바로 하느님을 죽이는 거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의 죄악의 끝판인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비참성,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인데도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물화되고 있다는 거죠. 속물적인 존재가 되고 참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섬기는지도 모르고, 그 우상화되고 악마의 유혹에 늘 허덕이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 비참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고난을 겪으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고난당하고 유혹당하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십자가상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성화로 이끌어진다는 거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분의 죽으심,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래서 나도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길에 함께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은총의 관계를. 그래서 인간은 이런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과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회에서의 구원은 불교의 명상이나 열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죄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선과악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왜? 모든 건 무상하기 때문에. 선도 무상하고 악도 무상합니다. 그거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선과 악도. 그건 다 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 세계를 떠나는 것만이, 이렇게 열반에 드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 구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부처는 열반에 들어서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안 나타날 거야, Goodbye, forever, 다시는 나를 찾지 마, 이렇게 열반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으로 얼룩진 고통받는 이 세계로 들어오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그래서 우리 대신 죄악의 고통을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게 참다운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거짓말쟁이로 하느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의 사건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진실한 사랑, 창조주 하느님, 우리의 구원자 이런 건 다 없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신앙이라는 거죠. 개신교 신자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좀 처음에 당황스러우셨죠?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근데 그런 질문은 되게 교만해요. 아니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 스스로 판정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우린 구원의 은총은 받죠.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구원의 은총을 받았죠.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지 마실지는 하느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을 늘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판정이나 판결은 하느님께 달린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그거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달린 문제인데 그걸 자기가 예수 천국 불신족 하면서 누구는 구원받고 그거는 하느님의 권한을 월권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 하느님과 화해하게 됐다는 거죠. 하느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을 없는 셈 쳤으니까.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푸셔서 나를 당신을 닮은 존재로,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는데 내가 박차고 나갔으니까 그 관계를 파국으로 만든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했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과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계산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람들, 죄사함의 은총으로 우리는 양심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세례 받았을 때, 또 고해성사 받을 때 늘 우리는 양심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느님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썩어 없어질 재화가 아니라, 여러분은 재화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내가 건강하게 장수하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원하는 거죠. 근데 그건 썩어 없어질 거예요. 내 몸도 내 마음도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는 재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그건 다 우리가 선물 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영원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잠재적인 능력들, 선한 능력들을 다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선하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들이 다 발휘가 돼서 내 스스로도 성장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이런 성화와 신화의 삶을 이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은총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